동족들 앞에서 히브리 말로 손짓해가지고 조용하게 한 다음에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면서 더욱 조용한 상태에서 바울이 자기를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 이렇게 자기가 자라온 내력, 자기의 이력을 설명을 해줍니다. 오해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좋은 스승, 그리고 또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이 아주 굉장히 개방적인 환경, 어려서부터의 그 환경과 그리고 교육, 자기가 자라온 과정 중에 특별하게 기억나는 게 이 다소에서 났고 그 성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20대 청년이었을 때 예루살렘으로 이제 유학을 온 거죠. 어린 시절은, 청소년 시절은 다소에서 보내고, 그리고 이제 20살 청년이 되었을 때 이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과정들을 청년기에 다 겪는 거죠. 다 겪고 스데반의 그 죽음의 현장에서 이 옷을 맡아두었던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랍비 학파가 두 개 양대 거두 산맥이 힐렐과 삼마이. 요 힐렐 학파는 조금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진보적이고, 그다음에 삼마이 학파는 조금 보수적이고, 그래서 율법을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 두 파가 이렇게 심하게 치열하게 논쟁하면서 그래서 이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항상 라이벌 관계가 있으면 발전하게 돼 있죠. 아주 건강한 발전입니다. 율법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인데 기계적으로 적용할 거냐, 아니면 상황에 맞게 적용할 거냐, 이것은 모든 세대가 겪는 진보와 보수, 이게 모든 세대가 겪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걸 어느 한쪽은 선이고 어느 한쪽은 악이다, 그렇게 규정하는 순간 이 세상은 수직적인 그런 이 갇힌 딱딱한 그런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좋은 일인데, 거기에 그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 중에서 힐렐의 손자가 가말리엘입니다. 힐렐의 손자가,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3대에 걸쳐서 1000명이라고 하는 후진들을 양성했던 랍비의 스승 라반이라고 칭찬을 받는 그 좋은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했던 거죠. 바울이 얼마나 철저하게 잘 공부했는지. 그런데 그 선생님 밑에서 공부한 과정을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그걸 기록한 거죠.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 말이 엉키죠. 그냥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했고 하면 될 텐데, 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 여기까지도 괜찮죠. 우리 조상들의 율법을 공부했다 이러면 될 텐데,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 이게 소유격이 두 번 들어가면서 문장이 굉장히 엉클어지는, 매끄럽지 않게 되는, 이게 율법을 연구하다 보면 말이 엉키게 되는 거죠. 이게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것을 누가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실 때 율법과 관련한 부분에서 바울이 자기를 소명할 때 이게 율법, 바울도 엉키는구나. 아주 매끄럽게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했고, 아니면 우리 조상들의 율법을 공부했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말리엘 스승은 온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온건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것과 전통을 존중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엄격했던 거죠. 이게
율법에서 자라난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는 아주 중요하고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한 민족이 이렇게 온유하고 그리고 엄격하고 양면성이잖아요. 이 둘이 같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율법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독실한 인물이었습니다. 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산헤드린 의원들 중에서도 세력을 가지고 있는 가말리엘, 이 스승, 아버지 스승, 그다음에 그 아들 때, 그다음에 그 손자 때까지 이어지는 그 가말리엘 가문에서 앞에 우리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했을 때 그 베드로와 사도들을 변호한 그런 기사가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말리엘의 변호입니다. 가말리엘이 뭐라고 변호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해라.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드다와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순식간에 300~400명씩 모으면서 막 추동 세력이 생기고 불편해졌던 것을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어땠느냐? 다 저절로 소멸되지 않았느냐? 다 흩어지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어라. 만약 이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났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정말 명쾌하게 변호합니다. 얼마나 대단하죠? 이 문제는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바늘하나 들어가서도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신성 모독과 관련하여서, 신성 모독과 신진 세력, 예수운동, 기독교, 유대교와 처음부터 맞지 않았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뿌리에서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종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2000년 동안 교회는 싸웠거든요. 2000년 동안 교회는 교리 논쟁으로, 그리고 같은 형제들끼리 십자군 전쟁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치고받고 죽이는, 예루살렘을 성을 탈환해가지고 순례자들의 안전한 순례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던 그 1차 십자군 11세기 1099년 그때를 제외하고 나머지 10번에 걸친 전쟁 다 우리 형제들끼리 싸워, 믿음의 사람들끼리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울이 나중에 이 스승한테서 배운 다음에 26장에 아그리빠 왕한테 가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또 소개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서, 가장 엄한 파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노라고. 그렇게 나중에 요 4장 뒤에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가 내가 우리 조상의 가장 엄한 파를 따라서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도무지 결점을 찾을 수 없는 율법의 진리에 따라서 교육을 받았다. 여기 더 엄한 교훈,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죠.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서 열심히 있는 자가 된 이유가 그렇게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라는 말입니까? 너희들의 그 열심 내가 인정한다. 그러나 나보다 더 열심히 있었겠느냐?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율법에 대한 그 열심을 가지고 내가 세계에서 각처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전을 비방하고 백성을 비방하고 율법을 조롱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지금 막 감정이 격해져 있는데, 나를 봐라. 내가 그냥 엄한 걸로 따지자면 너희들보다 훨씬 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 내가 엄한 교육을 받았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지 않았다. 건성건성 대충 배우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엄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 한국어에서 보면 이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엄하면 자유함이 조금 훼손되는, 그렇잖아요. 엄하다라고 하면 엄격한, 이런 쪽에 뉘앙스가 딱 들어와서 원래 헬라어에서 바울이 사용하고자 했던 그 엄하다라고 하는 것에 70%는 우리가 하고 정서가 비슷하지만 성경 말씀을 늘 보다 보면 그 다음번 개념이 조금 중요하거든요. 이거 놓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30%일지라도 20%일지라도 무슨 뜻이 있냐면 적절하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엄하다라고 하는 말에
이 적절이라고 하는 말은 확 융통성을 넓혀주는, 우리가 엄하면 바늘 하나 들어가지 못하는, 절대 용납하지 아니하는, 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도무지 결점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쪽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적절이라고 하는 말이 딱 들어가는 순간 확 환해진다. 오늘 한 주간 동안 이 이제 마지막 폭염 가운데서 한 사흘 정도 편안하게 쉬시면서 이렇게 한 주를 마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합니다. 우리가 이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숨 돌릴 겨를을 잊게 하신 하나님, 숨 돌릴 수 있는 겨를 1도 차이인데 1도 차이 1도 차이인데도 막 심장이 막 압박을 받아서 혈압이 막 올라가지고 힘들어지기도 하고, 그 1도 차이인데도 이렇게 섬세한 인간인데, 섬세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이 엄하다라고 하는 말 속에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비난의 화살을 하나님께서 감수하시면서 하셨던 것처럼 이 적절하다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적절하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엄한 교훈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에 이 적절하다, 그러면서 부지런하고 집중했다는 거죠. 자기는 정말 청년기를 공부하는데, 율법을 연구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온 정성을 다 쏟았다는 거예요. 귀한 시간들을 부지런히 집중했다는 거죠. 진지하게 공부했다는 겁니다. 충성스럽게 공부했습니다. 정직하게 공부했습니다. 율법을 그렇게 묵상했다는, 그렇게 연구했다는 거죠. 이것저것 덧붙여진 본질에서 많이 부풀려서 나가 있는, 왜냐하면 전통이 쌓이다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오리지널한 텍스트,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이렇게 해석해오는 과정 속에서 자기 할아버지, 가말리엘의 할아버지 때부터 그 양대 산맥을 이루면서 율법을 정말 잘 해석하려고, 왜 뭐 하려고 잘 해석하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우리에게, 이거 지금 2000년 전 이야기인데, 2000년 이야기인데 바울이 지금 형제들 앞에서 히브리 말로 말하고 있는 건데, 자기 변명처럼 들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뚜렷하게 알 수 있도록, 엄격하다라고 하는 말에 그 본질에서 많이 빗나가는 것들을 다 쳐내다 보면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었던 거죠.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 말씀,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잘못된 열심이었다는 거죠. 잘못된 열심이었다는 거죠. 자기 인생을 다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 속에서 의지적인 열정을 있었을지언정, 의지적인 열정과 열심은 있었을지언정,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뜨거움은 있었지만 사람들을 핍박하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사람들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열정이었다는 거예요. 죽이는, 사람을 가두는 열정이었다는 거죠. 어제 핍박이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옥죄어가지고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죽이는 열정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그러움이 없는 거죠.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조금 여유 있으면 될 텐데, 그 엄하다라고 하는 말에 그 적절함을 자기가 돌아보니까 그 엄한 교훈 속에 그 적절함이 얼마나 귀한, 그 숨을 탁 틔워주는, 우리로 하여금 조금 웃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설레임인데, 내가 그런 것들을 간과했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의 그 부드러움으로 내가 변화되었다 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나중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바울 앞에 우리가 같이 그의 얼굴을 보고 그의 모습을 볼 겁니다. 그를 볼 겁니다. 볼 때 우리는 그 따스함에 아마 야 하고 감탄이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죽이는 열정에서 살리는 열정으로 우리 주님께서 바꿔주신 거죠. 죽이는 열정에서 지금 정치권 모든 계층 얼마나 이렇게 정교해졌습니까?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고 대단합니다. 세상의 모든 말들 위에 한국어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언어 중에 한국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을 순간 잡아버리는, 순간 그냥 사람들을 결박하는, 박해하는, 비방하는, 이것에서는 가히 혀를 내두를 만큼, 와, 그 언어 속에 담겨있는, 영어를 이렇게 들어보시면 딱딱 개념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우리 언어는 그냥 그 말 속에 이미 하늘 위를 날고 있어요. 다 사로잡고 다 그냥 결박하고. 아이들도 요즘은 3살짜리 4살짜리 애들도 언어가 제가 감당을 못할 정도의 언어, 그렇지만 우리 주님을 만나면 말이 변화된다는 거지.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지. 용납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낙심치 않게 되고, 핍박을 받아도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그 조금 양보한 것으로 우리 죽지 않는데, 자기 조금 이렇게 숙이는 걸로 자기가 망하는 거 아닌데, 예수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이 그 말투 한마디로 자존심 상해하고 넘어지고 부끄럽게 되고 망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아니면 나는 없노라.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님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라고 하는 말은, 내가 주님 바깥에서 나는 없다. 너희도, 우리와 또 나도 그랬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지. 죽는 건 아니다.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자로 살기를 나는 원한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열정으로, 바른 열정으로, 바른 열심으로 우리 주님 만나고 나서 그렇게 180도 달라지게 되었다.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죄하는 사람에서 용서하는 사람으로, 위대한 반전입니다. 정말 인생에서는 어느 누구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 바깥에서는 견고해질 뿐입니다. 엄격해질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날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전해지신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점점 더 부드러워지고, 점점 더 여유로워지고, 점점 더 적절해지고, 온유하고. 불의에 대해서만 화내십시오. 악에 대해서만 화내십시오. 죄가 단 하나도 나를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부분에서는 엄격하지만, 나머지 모든 부분에서는 우리 주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자로, 생명을 살리는 자로, 화목케 하는 자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자로, 그렇게 따뜻한 교회, 따뜻한 사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